오늘 우리는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요사이는 언약을 하고도 더하거나 패하거나 마음대로 하잖아요. 요새는 약속하자고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도 돌았으면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약속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말로서 확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을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적어서 양쪽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이 사회가 계약적인 사회가 되고, 계약적인 사회가 될수록 늘어나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은 전부 변호사 사무실에 이루어지는 거죠. 조그마한 걸 하나 파고 사는 것도, 인간관계는 전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말로서 언약은 이제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말로서 언약했으니 지키십시다. 안 지켜요. 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로 언약한 것을 적어서 공정을 해야 나중에 언약을 깨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법적인 부담 때문에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결혼했는데 우리 그냥 언약으로 결혼하자. 당신은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 남편이 되겠다. 그러놓고 난 다음에 손 털어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은 구청에 가서 결혼했다는 등록을 하면 그것이 법적인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언약을 깨면은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 위자료를 내야 되는 법적인 제약이 되는 것이죠. 요사이 젊은이들이 법적인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때 골치 아프니까 우리 그냥 살자. 그냥 서로 마음이 맞을 때는 살고 헤어질 때 미련 없이 헤어지자. 그래서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결혼을 안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혼할 때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언약도 요사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으로 언약을 하고 기록을 하고 공정을 한 이상은 더하거나 빼거나 절대로 못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불러놓고 얘야 큰아들에게는 얼마 주고 둘째 딸에게는 얼마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얼마 주겠다. 그 말해놓고 난 다음에 부모가 치매에 걸려버리면 절단강사 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나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불러서 공정을 세워서 큰아들을 둘째 딸 셋째 아들을 얼마 주겠다고 딱 공정을 해서 그것을 금고에다가 딱 갖다 넣어놓으면 그게 언약의 정서가 되므로 거기에 보태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공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확실한 언약을 세워놓으면 보태기나 빠지를 못하는데, 16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많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또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맺은 자손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결국 후손을 쭉 경험해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약과 틀립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계약은 상대가 있잖아요. 내하고 당신하고 계약을 맺는다. 그러므로 서로 계약을 지켜야 관계가 유지되고 계약을 깨버리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상대방하고 상대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계약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는 언약이 계약입니다.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선민으로서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어기니까 언약이 다 파괴되어 버리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건부로서 구원을 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안 해주겠다. 상대적이죠. 그러나 무조건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지 약속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그냥 믿으면 난 주겠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선하거나 착하거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계약이지만은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자격이 있든 없든 못났든 잘났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구원을 시켜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언약의 자손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7절요.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사람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겠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30년 후에 율법이 들어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은 계약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행하면 너희들이 구원받겠다는 율법은 계약인 것입니다.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나의 선민이 되고 구원을 받겠다고 한 그 계약은 언약보다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훗날에 생긴 이 율법적인 계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취소 못합니다.
율법이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먼저 주신 언약을 취소하지 못하면, 율법은 상대적이고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중에 율법이 들어와서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나중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몰아치기 위해서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가두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죄인 아니라 하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잘났다고 하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와서 이 자식아, 너 죄인이도 보통 죄인이 아니다. 새까만 죄인이다. 이 자식아, 네가 잘난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 너 고약한 놈이다. 율법은 우리를 폭로합니다. 그 자기 자신이 율법 앞에서 완전히 폭로가 되고 이제는 죄인이요 못났고 좌절과 절망에 처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를 후려 때려가지고서 우리를 빨가벗겨 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께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뭐 예수님 없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좋고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며 부족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빨가벗겨 놓으면 그 다음 옷을 입혀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가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그 늑마 같은 옷을 벗겨버리고 뻘거벗었으니까 이거 도저히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혀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의로운 옷은 예수님이 입혀줄므로 그러니 예수께로 나온단 말입니다. 율법이 온 것은 우리를 뻘거벗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율법이 참 무지무지한 무서운 것이지만은 우리를 뻘거벗기는 놀라운 일을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금시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힘은 없지 않아요. 우리 빨가벗길 힘만 있지.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이 우리 빨가벗겨 놓으면 우리는 돈도 없고 값주고 살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믿음으로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값주고 사주신 용서와 의와 영광의 그 이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믿기만 하면 받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 용서와 의와 영광과 구원의 유업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위를 해서 자격을 얻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고 자꾸 빨가벗겨요. 율법은 우리를 입히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빨가벗기려고 준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준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여러분. 교통신호에 여기는 유턴 하지 마시오 하는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유턴해도 교통수경이 안 잡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여긴 유턴하면 안 됩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유턴하면 다 잡혀요. 법이 없으면 안 잡혀요.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면 잡혀요. 그러므로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할수록 법이 많아져요. 온갖 법을 다 만들어서 잡으려고 하니까 법이 많아져요. 나라가 의롭고 깨끗할수록 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세태가 점점 더 악해지고 죄인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양한 악과 죄를 잡으려고 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법이 없어집니다.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법은 죄인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잡힌 놈이 용서해달라 그러지 안 잡힌 놈이 용서해달라 그럽니까? 잡히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율법은 잡아서 너 살라 그거든 예수님께로 가거라. 안 그러면 죽었어. 안 그러면 너는 뭐 지옥불에 활활 탈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잡았으니 너가 살고 싶으면 예수께로 가고 안 살고 싶거들랑 잡힌 그대로 지옥으로 내려가라. 그거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를 때려잡아가 예수께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럼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가 없으면 율법을 줄 필요 없잖아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와 천사를 중매자로 삼아서 상대적으로 준 것입니다. 중매인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하고 중개자를 통해서 준 것하고는 권세와 위험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매인을 통해서 호렙산 가시는 굴이 됐어. 중매를 통해서 천사 통해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취소하지 못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중개자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언제고 그것은 철폐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 언약은 세세뭉토록 철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 서서 중보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중매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건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직접 언약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직접으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 상대가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철폐해버립니다. 이건 너와 나와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매자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해 주는데 네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철폐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직접 자기가 선택했으면 그것은 지켜야죠. 그러나 중매쟁이가 와가지고서 신랑 편하고 신부 편하고 중매를 섰는데 그 중매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결혼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중매쟁이는 원래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신랑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굉장히 칭찬하고 신부도 그냥 학교도 못 나온 학교도 나왔다 그러고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래 나중에 중매쟁이를 통해서 결혼하려고 딱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될 수 있어요. 중매쟁이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직접 내가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결혼한 것은 취소 못합니다. 내가 직접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중매를 통해서 한 것은 중매 상대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면 취소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한 것은 취소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취소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상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파기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알아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주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안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용서와 의를 찾아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재간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재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국가법도 우리가 다 지킨다면 감옥이 필요 없잖아요. 왜 감옥이 필요합니까? 율법을 인간의 법도 못 지키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율법을 통해서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필요 없어요. 내가 율법 내가 다 지키지.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허풍지쟁입니다. 허풍을 떨지만은 속은 비어 있어요.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옛날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영어를 요거만치만 해도 뭐 기세당당했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 미국 사람 왔을 때 영어 몇 마디만 하면 일본 적산집을 그냥 얻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큰 소리 했습니다. 영어 잘하는 것이 그때 그렇게 부럽대,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논밭 다 팔아가지고서 아들을 일본 동경에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놈이 아버지 돈 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내내 유흥으로 돌아다니고 놀기만 했다. 그런데 미군들이 상륙했을 때 우리 아들은 일본 동경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알고 이제는 우리 아들 통해서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영어를 잘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팔자 펴게 됐으니 어디 영어 좀 해봐라.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 가만히 하이또 슈벨. 하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팔이란 말입니다. 슈벨이라는 것은 미끄러진다는 말인 겁니다. 파리가 미끄러진다. 영어 아닙니다. 영어는 forehead인데 하이또 슈벨. 그럼 영어같이 들리거든요. 와, 영어 잘하구나. 그러면 농사지는 저 논두렁을 뭐라고 하니까 아놈처럼 그러거든. 와, 우리 아들 뭐 영어 뭐 기가 막히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가 아들을 데리고 미국 사람에게 딱 가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하이또 슈벨 아놈처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볼태기를 올리시래요. 어디 사람을 놀려도 이 분수가 있지 웃기는 소리 아니요. 그래서 낭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었습니다. 이 가짜를 말하면 가짜는 통과가 안 돼요. 속에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속에 실력이 딱 들어있으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속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속에 들은 것이 없이 있는 채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큰 낭패당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자손들은 속에 들은 실력이 없어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려면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오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온갖 거짓말 도둑질 음란 방탕 온갖 것 다 하고 사는 지킬 힘이 없지 않아요. 그 율법이 나와도 큰 소리만 하고 문제없이 지킨다. 어디 지켜봐라. 하나도 못 지켜요. 전부 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율법은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앞에는 모든 육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집회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자신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한 30대 남자가 손을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신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막 손을 흔들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남편요, 미쳐서 병 고침 받으러 데리고 왔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 그렇게 말할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미친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할 자신 있는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다 정상적인 사람이네. 손 드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들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죄인이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 실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지옥불에 불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찌할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예수를 믿고 용서와 의를 받아라. 그 예수를 믿고 용서와 의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의롭게 살 힘이 생기거든요. 예수 믿고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나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이제는 율법을 능히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이 어떻게 해나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전부 이놈아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전부 다 풍선 뜨는 놈들을 다 때려잡아 가지고서 가두어 놓고, 자 이제는 죄인들이 이제 가두었으니 이제는 형무소에 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형무소는 지옥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형무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좌절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없어. 여기에 길이 있다. 너희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시다. 저를 믿으면 값없이 다 너희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어라. 그거 안 믿는 사람 바보지. 아니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 행위도 없는 자기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건 넓적 받아 먹어야지. 그게 잔소리 하다가는 진짜로 지옥불에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들으려고 귀를 딱 막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나 못 들었어. 나 하나도 못 들었어. 왜? 들으면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듣는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한 번은 저희 일꾼하고 옥랑샘에 아침에 물 길러러 가는데 일꾼이 이 물지개를 지고 가다가 물지개를 싹 내려오면서 용기야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꽁 한 마리 잡아올게. 그래서 아이고 장난치지 마시고 봐라. 지우에 매가 한 마리 자꾸 날고 있지 않느냐. 매가 날고 있는 그 밑에 가면 꽁이 있다. 그래 숲으로 뛰어가더니만 붉은 꽁 한 마리를 산채로 잡고 왔죠. 그 왜냐면 꽁이 매가 도니까 꽁은 눈에만 안 보이면 숨긴 줄 알고 머리만 박아놓습니다. 온 몸뚱어를 공중으로 다 내놓고 머리만 풀 밑에 박아놓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줄. 내 눈에 안 보이니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일꾼이 가서 꽁을 산채로 그대로 잡아왔죠. 여러분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나요?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안 듣겠다고 하나님 법을 나는 안 들어. 난 율법 안 들었으니까 난 죄인 아니야. 자기 눈만 감고 아웅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
율법을 알고서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직 지옥 안 가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온 천하에 종교가 많지만은 모두 다 율법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수양을 닦아라, 도덕을 닦아라, 고행을 하라, 착한 일을 해서 그 결과로 천당 간다. 착한 일을 해서 천당 갈 만큼의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도덕과 수양을 닦아서 고행이나 자격을 얻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절망적이고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갖고 더러운 걸레같이 더러운 인생들로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죄를 다 갚았다.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 억만장자가 오셔서 대신 갚아주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두 다 죄에서 빚에서 해방이다.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받고 탕감받는 길 이외에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온 천하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으며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도 깜짝 놀랄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이요. 예수 천당. 옛날 최글런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다니는데 하도 낙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칠 때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난 다음 내려와서 시험지 떡 바라보고 왔다. 성령님도 시험은 절절 매네. 시험을 공부를 해야지. 밤새도록 믿습니다 하고 내려왔으니까 성령님도 절절 맨다 그럽니다. 하도 낙제를 하니까 나중에 평안신학교 교장이 와서 졸업장을 떠서 나가달라고 빌었습니다. 학교 안 가고 늘 낙제해서 앉아있으니까 나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분 나와서도 별로 많이 공부를 많이 못하고 설교에 지식은 없지만 한마디는 꼭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천당 간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쫙 나오니까 예수 천당, 얘들아 다 예수 천당. 그런데 한 아이에게 나가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 내 아닙니까? 딸이에요 딸이. 야 이년아 딸이라도 예수 천당이다. 그 최글런 목사님의 그 열정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은 어느 집에 가는데 그 옛날에는 이 남편을 주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글령 목사가 벌써 유명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집에 가니 부인이 최글령 목사가 오는 걸 보고서 자기 남편 보고 빨리 집 뒤로 숨으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최글령 목사가 들어오는데 빨리 뒤뜰로 숨었습니다. 그래 주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주인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최글령 목사님이 집 뒤로 가니까 그게 주인이 있거든요. 가서 멱살을 잡고 또 최글령 목사님이 키가 크고 몸이 장대했습니다. 위도를 해서 너무 때리가 목에다가 발을 딱 뻗고 동놈 잡았다. 분명히 여기 부인이 주인이 없다 했는데 외간 남자가 집 뒤에 와 있으니 동놈 잡았더니 이놈 경찰서로 가자. 아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거짓말 마라. 부인이 주인 없다 그랬다. 그래 닌 동놈이다. 넌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살려주겠다. 아이고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그래가 털털 털고 나와서 회개 예수 믿어. 최근은 목사의 전도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라도 그는 정말로 많이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메시지 예수 천당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이지 예수 이외에는 천당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천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전도 정 안 되거든 예수 천당만 외치세요.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해 줄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23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에까지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의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전부 율법 하에서 갇혀 있었어요. 율법이 전부 다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갇혀 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미리 율법이 때려잡은 것입니다. 미리 일찌감치 와서 때려잡아 놓았지. 전부 다 별 도리 없이 너희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들은 뭐 이제는 절망이라 갈 길이 없다 때려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몽합선생.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부잣집에서는 자식들을 수당에 가서 공부시키는데 벌써 4살, 5살 될 때부터 수당에 보내요. 하늘천 따지 가물 연두르간 지부집주 넓은 그칠왕 천자문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반집 자식들, 선비의 자식들이 일찌감치부터 수당에 가서 앉아가지고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참 안 좋거든요. 괴롭거든요. 자기 친구들 상민들의 애들은 세기도 차고 연도 날리고 숨바꼭질도 하고 노니 너무나 그것이 하고 싶거든. 그래가 그냥 학교를 보내면 수당에 가지 않고 뺑소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제기 치는 애들하고 제기 차고 숨바꼭질하고 연 날리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서 머슴을 시켜서 어린아이 때는 4살 5살 되기는 업고 수당에 데려가게 하고 나이가 6, 7살 되면 손으로 잡고서 수당에 가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종을 뭐라고 하냐면 몽합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 몽합선생이 업고 가든지 손으로 잡고 안 가면 얘들 옆으로 쇠버리니까 몽합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몽합선생에게는 상당히 권세를 주인이 줘서 말 안 듣거든 때려도 좋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기합을 넣어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몽합선생 말 안 듣다가 뺨도 얻어맞고 엉덩이도 얻어맞고 그러면서 수당에 가요. 그런데 이 몽합선생은 뭐 가르치냐?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오직 수당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만 하지. 가르치는 것은 수당의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몽합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수당으로 데리고 간다. 안 그러면 안 가려고 자꾸 빼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자꾸 도망치니까 율법이 몽합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업고 잡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수당 선생님 내려가는데 수당 선생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은 몽합선생으로 우리를 몰아서 수당 선생님에게로 데려가고 수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합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선생이 필요 없잖아요. 이 몽합선생이 강제로 데리고 수당에 데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수당에 딱 취미가 들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배우게 되면 이제는 아유 몽합선생 나를 데리고 다닐 필요 없다. 내가 수당에 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다. 나 필요 없다. 자기가 수당에 취미를 붙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몽합선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해서 예수교로 나가라고 안 해도 우리가 좋다고 얼씨구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텅 빈 가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인 없는 집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집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있든지 거할 집입니다. 인간은 집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집에 귀신이 한 놈 딱 주인으로 들어앉아있어. 타락한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귀신이 들어앉는데 우리는 그 집 종이 아닙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는데 종이 열심히 주인을 섬기다가 종이 가만히 있었네. 나는 이게 도저히 귀신 섬기고 있을 수 없으니 이걸 물리쳐야 되겠다.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아주 거역을 해서 수양과 도덕을 닦고 해서 귀신을 물리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집을 깨끗이 소지했습니다. 마음을 이제 술 먹던 건 안 먹고 담배 피던 건 안 피우고 방탕 안 하고 올바르게 딱 마음을 작정해서 그 마귀의 주인을 쫓아내고 있는데 마귀가 쫓겨나가서 재미가 없거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괴로우니까 가만 와서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주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야겠다. 내가 저놈보다 약해서 쫓겨나왔는데 이번엔 7 귀신을 데리고 7 놈을 데리고 들어가니 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점령을 하니 이제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나빠져서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고 고행을 하고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귀를 내어 쫓는다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빈집으로 있으면 소재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이 주인은 누가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딱 들어와 앉아 계시면 사탄이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지. 어디에 감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다 뺏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이지 주인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등한 공동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공동 주인 안 돼요. 주님이 집주인이고 우리는 집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종인데 주님과 공동 주인 되려고 금방지게 날뛰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자나 깨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른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요 우리 어른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잠을 자도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직장을 구해도 예수님 모시고 사업을 해도 예수님 모시고 어른을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모시지 않고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어도 다 헛일이 된다. 하나님 모시고 주인 없이 하면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80군의 경시하며 한 자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성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야지 예수님 없이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을 지키려는 것은 나중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얼마나 예수님은 사랑의 주인, 은혜의 주인, 축복의 주인, 평안의 주인, 화평의 주인. 예수님이 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니 예수님 주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보다 큰 복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진실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참된 평화와 화평과 기쁨도 예수님이시고 행복은 예수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예수님 떠나서 행복은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외엔 다 거짓이요. 돈이 행복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권력이 행복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세상 쾌락이 행복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는 다 헛되고 헛된 거짓말입니다. 물거품같이 잡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진실한 내용은 예수님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항상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행위는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아예 박살이 나고, 율법 앞에서 행위는 박살이 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따라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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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는 안 돼요. 행위는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율법 행위는 율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박살이 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짐 짊어 주시고 날 위해서 일해 주신 그 보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겠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7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우리 예수님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무덤에 장사 지내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나가면 우리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물무덤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침례가 원래 세례입니다. 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데, 요사이는 그것이 약식이 되어가지고서 물을 떠서 이마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칠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식 세례입니다. 약식 세례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면 병자는 물에 세례받으러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가서 침상에서 약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들어가서 침례받을 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물을 그릇에 담아서 약식으로 세례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있는 곳에서는 정식으로 세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물무덤에 들어가서 장례 지내버리고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온 세계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안 받아도 구원 얻지 않아요. 그럽니다. 우편 강도는 세례 안 받아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나와 함께 낙원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여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세례 받을 여가가 없어요. 지금 죽어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 마음속에 한 신앙의 획이 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단호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획을 꺼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가면 예수님 함께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가주시고 평지를 걸으면 평지에 같이 걸어주시고 물을 지나면 함께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면 함께 불을 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주님은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무리를 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지요. 지팡이는 건져주고 막대기는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원수를 막대기로 쳐서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집을 삼고 같이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옷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옷 입듯이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시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흥해도 예수님 안에서 흥하고 쇠해도 예수님 안에서 쇠하고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사람 딱 손잡고 가자. 이제 이 장막집 너무 낡았어요. 이제 더 있을 필요 없다. 내가 지은 집으로 가자. 주님이 데리고 가시니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으면 예수님과 더 가차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야, 유대인도 그리고 헬라인도 종이도 종된 사람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로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로 한결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만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헬라인이라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도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해서 더 자기의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성적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 무궁토록 주를 섬기면서 기가 막힌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은 성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지어놓은 세상입니다.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저주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일이 없어요. 짐이 없어요. 짊어지고 갈 짐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일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예비한 것을 100%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고 나도 즐기고 깨고 나도 즐기고 세월이 지나가도 즐기고 억금년이 지나가도 즐기고 피곤치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다니고 등산을 하고 다른 박질해도 피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곤비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이 있어 마음이 우울하고 곤비하게 되고 살 희망이 없으면 곤비가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천국의 만분지 1도 표현 못한 것입니다. 아예 바울 선생은 이야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서투르게 이야기해서 천국을 설명 못하기 때문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았는데 인간의 말로서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로서 표현하려니까 오히려 그 잘못 표현할까 싶어서 바울 선생은 내가 말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 못하겠는데 나는 말 좀 했어요. 이 아름다운 천국을
놓치면 인생을 헛살한 것입니다. 지옥에 내려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곳, 영원히 불타는 곳, 영원히 불타는 곳. 여러분, 성면 보십시오. 성면은 불에 넣으면요, 스스로가 불이 타는 게 아니라 불이 성면 속에 들어가서 성명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불덩어리가 되지만 성명은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으면서 불이 속에 들어가서 불덩어리가 돼요. 우리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면 타지 않습니다. 불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불덩어리가 돼요. 세세뭉토록 불덩어리가 되어서 고통을 하면서도 안 죽어요. 안 죽고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 성면하고 한 가지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죠. 그 얼마나 잡입니까? 그 고통이 없어지고 그냥 죽어 없어지면 얼마나 잡이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불길 속에 발부둥 치고 있어야 되니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유다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당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으로 지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기, 짐승들은 육혼만 가지고 죽으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큰 화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육혼만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모르겠는데, 영혼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이 지옥에서 불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극치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극도의 절망에 처할 인간이 될 수 있는 양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화급한지 몰라요.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 어찌한지 구원해야죠. 어찌한지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해야죠.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교인 수 모아가지고서 사업하려는 겁니까? 하늘나라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보고 자꾸 대교회주의자고 욕을 하는데, 큰 교회 세웠습니다. 교회당 크게 짓고 대교회주의. 저는 교회 사업하려고 큰 교회 지은 건 아닙니다. 영혼 구원받아서 자꾸 수가 들어오니까 수용하려고 크게 지었지, 대교회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교회주의 한다고 교인들이 모여오나요? 나 대교회주의 하니까 오시오! 그래가 그냥 다 모여온다면 한국의 교회, 앙클교회 누가 있겠습니까? 대교회주의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이 되어서 숫자가 자꾸 늘어가니까 수용하려니까 교회가 커졌죠. 교인이 적어지면은 교회 또 큰 교회 가질 수 없이 교회를 적게 할 수 있죠. 대교회주의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런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불길 가운데서 끄집어내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동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많은 성도들이 연보를 내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가 500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달라들어서 근 300교회를 지금 개척했죠. 나중에 필요하면 5000교회도 개척하려는 것은 돈 없으면 개척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교인들이 헌금 모아서 개척교회하고 온 세계 6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서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엘림갓 복지동산같이 청소년들 교육시키고 노인들 돌보고, 그리고 국민일보같이 문화선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독교의 복음을 심고 온 한국 전체 구석구석마다 달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크니까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겠다,
그런다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많이 해주어서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는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 다방면으로 진격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구원이요, 둘째도 구원이요, 셋째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 마치면 교회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신 날 이 건물 주님 가지고 갈 줄 압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배지 이 건물이 보배는 아닌 것입니다. 29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삭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소속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복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고 번창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다 복받을 후보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요 복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